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무 의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린 지난 시간에 유다의 멸망을 봤습니다. 심판은 처참했지요. 시드기야가 반역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2년간 포위하고 압박했습니다. 곧 바로 정공법으로 돌파하지 않았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 포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이 심한 기근이 들었고 성벽은 갈수록 파괴되어 갔지요. 그러자 결국 위기를 느낀 시드기야가 용렬함을 드러내며 애굽으로 도망치다가 잡혔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자신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압송됐습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양새였어요. 이것이 유다 왕국의 최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이후 예루살렘이 당한 처참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파괴해요. 배신의 땅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느부갓네살은 다시 신복을 보내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초전 박살냈어요. 9절,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곧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남은 부분까지 완전히 약탈하고 파괴했어요. 13절 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전 여호야긴 왕 때에는 금을 싹 긁어갔다면 이번에는 놋까지 모두 긁어갔어요. 그릇이나 화로 등 놋으로 된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두 놋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를 가리키죠. 본래 야긴과 보아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의 능력으로. 곧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상징하는 기둥이었죠. 그 기둥은 다 무너졌고 장식했던 놋은 다 긁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남은 관리와 백성을 끌고 가서 학살하기에 서슴지 않았어요. 21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어떻습니까? 유다 민족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고 어떠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끌려가고 뽑히고 학대당하고 학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그 땅에서 뽑혀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 예루살렘은 온통 혼란, 혼돈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특히 오늘 22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유민들이 모여서 살 때 그 속에서도 시기와 다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뽑혀간 그 땅에서조차 애굽파, 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서로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명망이 있던 총독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이고 그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쫓아낸 후에 요하난은 동조하는 백성들을 몰아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곧 예루살렘은 더 있을 곳이 못 되었고 빨리 빠져나가고 도망쳐야 되는 곳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샬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다 사라지자 모든 샬롬은 깨지고 전쟁과 기근, 폐허로 변한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3번이나 직접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은 모두 귓등으로 들었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탐욕을 부리고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경배하고 따르며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며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왕으로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열왕기 하의 결말이 낙심과 절망, 흑암의 권세로 다 끝이 날 뻔했지만 그 마지막 부분 27절로 30절은 다시 그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뜻밖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예요.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왕이 된 지 3개월, 그의 나이 18세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55세에 풀려난 거예요. 3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신분을 회복해서 편안한 여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죠. 결국 하나님의 긍휼만이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서 20대, 30대, 40대를 보낸 여호야긴에게 무슨 정치력이 남아 있어서 바벨론 왕의 호의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 거지요. 곧 심판의 시대, 전란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통해서 아무 의지 없을 때 누가 의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왕기 하는 매듭지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아요.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예루살렘에는 철저한 심판과 파괴만이 남았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할 때 그곳이 얼마나 무법천지가 됩니까? 그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곧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시간이 흘러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노임을 받은 것처럼 그 민족에게도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막힌 것이 열리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역시 의지가 없다고 푸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한 달 보름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와 짝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나 객이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믿음 지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